저는 우리 안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 모습은 참 그 당시에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지고 제가 한 순간순간 생각할 때 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1년만 있다가 떠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럼 아시겠죠? 그래서 도피처로 갔었는데 1년만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셔서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좀 재미난 얘기하면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면은 전도사라고 해요.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님.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교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학이 오면 두려워. 왜? 여름 성경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또 기도도 해야지. 또 말씀도 전해야지. 확신 없는 제 마음속에 그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무겁죠. 두렵죠. 그래서 대전에 보면은 기도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방학에서 내려가기 전에,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기도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도도 잘 못했어요. 기도도.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 안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 목사님도 좀 신령한 파에 들어갔어요. 또 일부 몇 명은 또 아주 은사가 있는 파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지하 1층에 그게 기도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불렀어요. 자네가 은사를 받고 또 기도도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전부 다 모여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안수기도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보고 안수기도 좀 해봐라. 답답하니까 좀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안수기도 좀 해보고 내 기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딱 그게 나름대로 신령한 친구들이 딱 와서 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좀 합니다. 좀 해요. 나중에 마치고 통성기도 할 때 보면은 기도를 조금 하시는구나. 그래요. 제가 교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교사의 마음.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교사로 맡겨주셨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잠시 목사님 뵀는데 헌신 예배가 지난주도 있고 또 지난 또 있고 그러니까 오후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으니까 뭐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고 또 마음에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여러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첫 번째 무슨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도 있고 여기는 뭐 번제 같은 잘 안 해요? 번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제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뭐 화목제도 있고 속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아시는데 워낙 점잖해서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있는데 오늘 그럼 헌신 예배는 어디쯤 속할까요? 번제에 속할까, 소제에 속할까, 화목제에 속할까, 속죄제에 속할까, 속건제에 속할까, 어디쯤 속할 것 같아요? 대충 잡아서 다 생각해 보면은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속죄제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어떤 죄를 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하는 그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럼 답이 몇 번이요? 네, 오늘 번제를 드린 번제. 번제는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번제가 상시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립니다만은, 오늘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그 모든 짐승을 다 불로 태워드리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헌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의 시간에 2023년도에 우리 특별히 교사들은 한번 결단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믿음의 신령들은 주 안에서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종을 예전 침례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교사들, 오늘 헌신의 결단을 갖고자 이렇게 모여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번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며 2023년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계획들을 뜻 안에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어진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5월달에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듣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헌신예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새롭게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교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참 본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 교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에 본이 돼야 되죠. 또 신앙적으로 본이 돼야 되죠. 또 남들보다도 더 헌신적인 삶을 드러내야 되죠.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참 교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사람을 올바르게 성장시킨다는 것, 그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또 대상이 뭔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으면 거기서 오는 많은 낙심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대상이 잘못된 건가?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 속에서 때로는 자존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에 대한 삶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최선에 대한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적인 교육을 보면은 우리는 교육을 세 가지로 구분을 이렇게 쉽게 나타냅니다. 하나는 가정교육, 하나는 학교교육, 또 하나는 사회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어떤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게 되고요. 또 사회교육은 우리가 대학생활하면서 상당히 자유롭게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직장생활이나 또 많은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교육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상당히 체계적이죠. 그때는 어떤 의무적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의무적 교육이나 사회에서는 의무적 교육을 받지 않는 대신에 학교라는 울타리는 의무적인 교육을 갖게 됩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으로서 모든 과정을 이나가고요. 거기에 맞는 교과 과정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로 교사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정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두고 학교 교육을 생각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학교 교육이 교육이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크게 우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냈을 때 학교에 가서는 자녀들이 충분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가르침에 따라서 배움에 대한 것을 얻어온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배우는 또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교회 교육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인 교육을 떠나서 또 하나의 어떤 교육을 갖는다라면 이런 신앙적인 교육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구나. 이 배움과 가르침이 잘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작의 삶에 또 우리의 마지막 인생까지 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교사로서 뭘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또 딱 보면은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많은 어떤 그 성경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가? 좀 가르침에 있어서 교사만큼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 가르치는 대상이 돼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다 암송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크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는 어떤 형상등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태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만명태에 일컬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내가 주일 됐을 때 이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에 대해서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혈연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인.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 속에서 이런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음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교사들은 그래. 내가 오늘 이 부분만큼은 생각을 두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 8번째 보면은 8, 9, 10번에 보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내 가슴에 꼭 품고 내가 지금 몇 계명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마다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사로서 분명히 신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로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대상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지금 여기에는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교회 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유치부로부터 영합으로부터 중고등부까지인지 아니면은 대학생 또 아니면은 목장이 되거나 구역장이 돼서 목자가 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상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이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가 잠시 저희 집에 한 일주일 정도가 있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손자하고 놀아줬어요. 근데 노는데 어떤 놀이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오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자는 그 헬로 카봇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많은 그 TV에 나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무전기 같은 걸 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헬로 카봇 나오라. 할아버지 헬로 카봇 나오라. 뭐 그래. 여기는 지금 사람이 다쳤다. 여기는 불이 났다. 빨리 와서 구출하라. 헬로 카봇. 그럼 저는 그럽니다. 이서 헬로 카봇 나오라. 그러면 자기가 또 거기서 다 헬로 카봇 이러면서 막 들어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뭐 얘기할까 모르죠? 무슨 이게 어느 나라 얘기가 잘 몰라요. 이 헬로 카봇이라는 게 뭐냐면은 차 로봇이에요. 차 로봇이 차가 변신자 해가지고 로봇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구출할 수 없는데 로봇으로 픽 해서 모든 게 구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김밥놀이, 김밥말이 놀이. 김밥말이 놀이 뭐 나오시죠? 애들 이불을 눕힙니다. 이불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쭉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안 올라오면은 전화를 해서 그럽니다. 김밥말이 놀이 할 테니까 원래 그러면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김밥놀이 재밌으니까.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밥 먹을 때와 잘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다릅니다. 밥을 딱 차려놓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숟가락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치? 근데 밤에 잠들 때는 얘가 자기 싫으니까 기도도 오래 해요. 기도도 오래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미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 하고 막 금방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죠. 근데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나면 자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오래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은데 참습니다. 엄마 아빠 만날 때까지 잘 있게 해주시고, 뭐 기도가 하여튼 막 길어져요. 기도가 길어져.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동화책을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은 동화 얘기를 좀 잘하는데 여성분들이 보편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니까 재미없대. 할머니 와서 하래. 그래서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 흥부 넓고 박을 캔다 한다 하고 막 펑 터졌다 하니까 얘가 막 잠을 잘라나면 다시 깨가지고 할머니 또 다른 거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 파트가 다 떨어질 정도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이렇게 하자 잡니다. 자, 어린 생명 그게 31개월 됐거든요. 31개월 됐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 아이와 어떻게 동질감을 갖겠어요? 이질감을 갖겠어요? 실감을 갖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컴퓨터를 하는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뭐 자녀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많이 해요. 아무리 뭐래도 그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게임에 대해서는 전혀 싫어합니다만은 게임을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해요. 너 이거 하고 하면은 게임 1시간 해줄게. 그래야 그래요.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줄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흥정할 때 동안에 막 열심히 막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게임을 보면요. 그 가끔씩 여러분 자녀들 게임할 때, 에이, 저거 뭐 재미없는 거 차라리 드라마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하는지.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게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게임하는 소리에 아주 괴물 같은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막 그 음성이 귀신 들린 음성, 괴물의 음성이 막 나와요. 공격하라, 어쩌라,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정목에서 쳐다라,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 애들이 막 하면서 그 소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 나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을 하는데도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딱 너 음성이 왜 그래? 너 생각이 왜 그래? 이런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막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게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뭐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약 13년 6개월 동안에 중국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은 다 학생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의사들 잘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무리군 속에 이래 들어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교사들이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 믿냐? 그러면 너 믿는다. 너 나 믿어? 믿는다. 우리 그래 믿어. 그러면은 이런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에서 그들이 서로 믿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뒤로 넘어갈 테니까 너가 받아라. 믿는다면은. 그럼 내가 넘어지는 거 확신하냐?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단 45도 된 계단에 가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받아줘요.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냥 부추가는 거하고 넘어지는 것은
가속도가 붙잖아요. 힘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한때 유행했던 그런 놀이문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절게임이네요. 기절게임. 목을 조르면서 기절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 기절하면 기절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기절해가 못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런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춘기 때만 갖는 그런 무모한 행동이지만은 참 이런 일들이 행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사들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것, 또 음란적인 것,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제가 중국에서 떠나오면서 마지막 6개월 동안에는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 거기는 뭐 한인들이 전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만 해도 이렇게 한 120, 30명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렇게 다 나누면 보통 7, 80명이 되는 그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이니까 내가 중고등학교를 오랫도록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알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아이들의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학생 1학년이 갖는 생각, 2학년이 갖는 생각,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 갖는 생각은 딱 쳐다만 봐도 지금 저 학생이 어떤 상태다라는 것이 진단이 나오는데 4, 5, 6학년 초등학생은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과 생활을 해보니까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고 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십계명에 대한 그 정신을 좀 잘 이렇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걸 알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의 삶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모르면은 항상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알 때 우리는 그 세상을 통해서 필요의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분명히 이런 신앙적 삶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의 삶을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따라하십시다. 가르치라. 교사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30분에서 40분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30분을 준비하려면 한 20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요. 20시간. 40분을 준비하려면 한 30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엉성하게 전해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쓴 거예요. 알아보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교사들도 공과를 딱 보면은 이거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니까 애들 주일날 바쁘니까 가서 그냥 가르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까봐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사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린아이의 생각과 또 소년들의 생각과 청소년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그들의 신념까지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박 그들기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육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단계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교사로서는 주일날 내가 학생을 가르쳤다라고 하지만은 그 영혼을 우리가 직지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는 육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교사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그 두꺼운 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그들을 접근한 것으로 우리는 끝이 납니다. 왜? 한 주간에 그들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학교 교육 속에서 8시간에 5일 같으면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그들은 세상의 모든 학문으로 그들은 벽을 치렀습니다. 벽을 치렀어요. 가정에서 나아가는 그 생활이 몇 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50시간을 그들은 벽을 치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던 가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교육의 공부에 대한 세상의 모든 학문에 대한 부분으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면 그 벽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신념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저도 오늘 헌신예배의 강사로서 낙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준비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가르쳐줄 수 없지만은 교회 교사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한 주간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스스로의 그 경건의 신앙을 쌓아가고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또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귀중한 자녀들을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임감이 되게 무겁습니다. 위탁받았다. 저 소중한 자녀를 내게 위탁해 주셨다.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의 자녀를 그 부모가 하지 못하니까 내게 위탁해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다 다르잖아요. 그냥 하나만 가르쳐줘도 열을 아는 애가 있고 열을 가르쳐줘도 하나를 깨닫지 못하는 있는 그 자녀를 부모가 위탁해 주었다. 교회가 위탁해 주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받은 우리 대상자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불타는 그 신령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가르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13세가 되면은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갖습니다.
성인식을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과 더불어 나눠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이렇게 봅니다. 자료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그 모세오경에 대한 그 모세오경 율법서에 대한 부분을 암송을 한다고 해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암송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식이 되면은 저도 한번 그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마침 그 성인식 하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니까 성인식이 되면은 그 선물로 성경을 주고요. 또 하나는 시계를 주고 하나는 봉투를 준대요. 축하가. 그래서 친지들이 다 이렇게 봉투를 주면은 그 봉투를 가지고 그들이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나중에 그들이 군대 갔다 와서 세계 여행을 보편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위해서 또 세계 간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시계를 주는 것은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라 그런 의미로 주고요. 성경을 주는 것은 뭐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가 이제 성인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에서는 여기에 하브루트라는 그런 어떤 교육법이 있습니다. 이 교육법은 높고 낮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그런 거 없이 어떤 탈무드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여기서 진리를 찾는 그런 토론을 가진대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뭐 묻고 따지면 시끄러 이러잖아요. 그죠? 애들이 뭐 뭐라 그러면은 그건 몰라도 돼. 시끄러 어른이 말하면 돼.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들의 교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 하브루타라는 이런 교육법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어떤 하나의 어떤 탈무드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그 논쟁 속에서 그들이 갖는 진리를 찾기까지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되었던 지식과를 막론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통을 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뛰어난 어떤 창의성이 나오고요. 뛰어난 논리성이 나오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경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준비한 만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많은 그 진리를 토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신앙을 잘 가르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교육을 너무 점검하는 그런 준비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구원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 받았다고 했어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을 따라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헌신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차를 샀는데 어이 박선생 그때 저도 박선생이라고 그래요. 박선생 이 차고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 차고에 그 차고 요즘에는 뭐 같으면 참 멋있게 지을 수 있는데 그 땅에 삽을 파가지고 목사님 차고를 탁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충성되겠어요. 이런 헌신과 수고의 삶은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없었다?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한 번은 내가 고등학교인데 어느 중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너 지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기도하러 간대요. 보니까 교회 데려가서 기도하는데 중학생이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막 시기심이 올까요? 시기심이 오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다냐?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성품도 잘 모르면서 기도하면 다냐? 또 어떤 선생님이 같은 교사로서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그렇다고 뭐 모든 게 다 되는 거냐? 왜? 제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 말이죠. 어떤 집회에 이렇게 제가 해보면은 그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몇 명 안 들어요. 깜짝 놀래. 몇 명 안 들어요. 그래, 나도 그랬어. 내 모습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로 구원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염려와 근심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로서 근심과 걱정을 떠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대상들에게 구원에 대한 구원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상대방에게도 심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너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적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어때 내가 주님을 너희는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왔을 때 저는 교회 생활 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의와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행해 나갔지만은 신학교의 면접볼 때 교수님들이 물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물을 때 저는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저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그러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양 도피 왔으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다. 떨어지면 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여주셨어요. 늦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그 다네섹 도상의 사울이 주님을 만나듯이 저도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알 거예요. 그 운동장에 목동에 보면은 그 충남 여고죠 그 옆에 아카시아 향이 올 때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치고 하굣길에 쭉 가는데 뒤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네.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이 뭐 들린 거예요? 내 귀에만 들린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거기서 가방을 들고 펄쩍 뛰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2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공부가 달라져. 배워야 되잖아. 기도가 달라져. 내 생활이 달라져. 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분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왜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느냐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교적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하면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지만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없다 알
알 수 있었어요. 몰라요? 알고 몰라. 딱 보면은 저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이성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다 알아요.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편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해보면요, 잘 따라오는 학생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야, 이게 대단합니다. 100%가 한 번도 입신하신 분이 없어. 아유, 훈련이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주무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이건 새벽예배, 주일날 새벽예배 드립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 지금 안 주무시는 분은 좀 잘못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잠이 와야 돼요. 근데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도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은 밥 먹으면은 말씀 전하다가 졸까봐. 근데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잠깐 웃고 넘어가십시다.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피곤했냐면은 신방을 막 하루에 몇 군데 앉아 신방 전도의 사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신방 뭐 전체적으로 하지만은 하다 보니까 전심을 먹고 어느 집에서 앉아 가서 신방할까 하면 기도를 하는데 한참 하나님 아버지 이 가족을 위하여 끔찍 돌아버린 거예요. 우와, 나 세상 여러분 그런 적이 너 있으신 분? 세상에 무슨 있어요? 이야, 진짜 기도하다가 물론 잠깐 순간적인데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기도하다가 세상에 작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가 팍 일어나서 불떡 깬 거예요. 정신. 오늘도 오다 보니까요, 여기 정신 못 맞출 뻔해서 좀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자장밥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데 안 먹고 막 좀 빨리 왔어요. 빨리 오는데 목청교 4km 지점에 딱 거기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뭐지 차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더만 딱 쓰더라고. 그 보니까 앞에 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내가 출발할 때 분명히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대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무슨 사고입니까? 이거 분명히 충돌 사고예요.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사고 난 게 저기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쫙 막혀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무슨 도로예요? 그 좌측편에는 그게 버스 전용 도로잖아요. 그리고 한두 대가 탁 일로 가더라고요. 주여, 나도 그때는 이제 이 카메라 없는 것 같아. 탁 가서 쫙 이제 왔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가 났는데 그걸 못 빠져나왔으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도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빠져나왔어요. 그 보니까 빨간 차가 있는데 뒤에 하얀 차가 앞에 하얀 차가 뒤에 앞에 빨간 차가 검은 차가 뒤에 하얀 차가 확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사람은 안 죽은 것 같아요. 차는 뒤에 거기 저 뒷부분 완전 부서져가지고 완전 난장판이 돼요. 그럼 그거 치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왔는데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고 왔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또 내비게이션이 잘해서 여기 제일 우측에부터가 이래 가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딱 하는데 보더만은 중앙차선을 타세요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앙차선을 딱 타서 그러니까 이쪽 오는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쪽에 꼴로 가니까 아니 예전 교회가 이런 꼴목에 있을 리가 없는데 돌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교회는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뺑 돌아가지고 오는데 8분 걸리더라.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일일을 몰라요. 그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대상이 되든지 우리가 많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한 번은 작년이네요. 벌써 올해니까 작년에 그 여름에 저희 장모님이 팔순잔치라고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산인가 어디에 휴게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휴게소에 떡 있는데 떡 보니까 중국에
미국에 있을 때 학생 학부모님이 그게 이렇게 그 휴게소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반가워서 뭐 일하다가 서로 소식을 이렇게 잠시 주고하다가 자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아이고 지금 그 애가 말씀을 그렇게 지키다가 지금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 애가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자녀가 언젠가는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오늘 선생님을 꼭 찾아뵙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시간 나는 대로 와라. 그랬더만 한번 쫙 왔는데 벤츠를 타고 왔다. 벤츠. 야, 이 벤츠가 웬일이냐? 그랬더만 제가 지금 헬스장 그걸 2개 운영하는데 아이고 코로나 시대인데도 잘 돼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제 차입니다. 그거는 너 장가갈 때 내한테 약속한 거 있지? 그때 그 애가 그 북경의 대학의 그 복장대학 의료극에 대한 그게 하는데 그 하면서 자기가 꼭 결혼할 때 저를 주례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그래 주례를 하도록 해라. 근데 그 친구가 결혼 안 했습니다만은 왔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 말썽꾸러기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했으면 그 친구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를 안 했어요. 그 부모가 포기해야 하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녀를 붙들었더니만 만나서 야 너 과거에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에이 선생님 내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걸 웃고 마는 거예요. 그때 보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를 포기해버렸더라면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그를 버렸더라면 그에게 그 마음의 감동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 교사들의 보람은 이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했대. 나중에 그들이 선생님의 그 기도가 선생님의 그 말씀이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교사의 보람 아니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한번. 뭐 아무런 대가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르쳤는데 목사가 됐네. 야 그때는 막 긍지와 자부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그들을 포기하면은 그들은 영원히 주님께로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잔다고 선생님이 혼내켰어요. 그때 어느 교목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 그때 자기가 졸았다고 애들 보는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맞은 거예요. 교회를 안 간대.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십조가하며 연자매 들으며 그 바다에 던짐이 났다.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때 오늘 그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좋은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지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그리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가르침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주만 바라보러 왔고 누군가가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 중반의 인생에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은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단단히 우리가 행할 길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늙어도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사는 그 삶이 될 줄로 합니다. 죄가요, 죄라는 것은 표적을 향하여 관역을 향하여 쏠 때 빗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보편적으로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픽 쐈는데 표적을 향하여 잘못 나갔을 때 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길만 가는 주의 길만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오늘 계신 분들 지금까지 주님 이 길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대상자들이 늙었어도 이 자리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그들의 신앙이 주와 함께 따르는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심령이 우리 교사들에게 또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어떤 접속사적인 의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보다는 강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구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무슨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있잖아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리 나라와 그리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도 맞지만은 이 말씀이 강조적인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늙어도 떠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리라.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전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